없으니까 늘 술과 또 여러 가지로 참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는, 그리고 청년들은 처음에는 울분을 터뜨렸지만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청년들도 서서히 참 무너지는 이런 아픔의 연속이 여러분들 일제 36년사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도무지 희망이 없다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킨 오늘, 이것은 우리가 81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이 모습을 좀 놓치지 마시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책자를 다 한번 살펴보셨나요? 다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그 황대원 목사님 그 책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역사성을 지내고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 이 광복절날 우리가 깊은 은혜 앞에 서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의 해방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해방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참된 영적 자유입니다. 오늘 이 광복절 새벽이죠. 이제 온 가족 이렇게 참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든 게 많습니다. 모임 구성이, 가정 안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신방하다 보면. 또 여러분의 삶 자신도 참 돌아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가족 예배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가, 이 가정이 한 달에 한 번씩 좀 힘이 들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어린 자녀들이 여기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새싹 아니에요?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교회가 이 정말 거친 세상 앞에, 영적인 어둠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20년 전에 이 온가족 토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든지 또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배움에 대하여 많은 준비를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유가 도대체 뭘까? 여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다? 자, 이걸 한번 좀 끄집어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열어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다. 이 말씀을 자기하고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세상과 단절된 감옥에 가둬놓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그 가장 소중한 기본권 있죠. 그 기본권마저 빼앗아버리고 나를 노예처럼 취급을 한다면, 내가 자유인인데 이제 노예처럼 그래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이 부당한 일에, 얼마나 이런 정말 내 모든 삶의 무너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일제 강점기라 그러죠. 강한, 아주 강제적으로 찬탈한 이 36년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결의가 그랬습니다. 언어를 빼앗겼죠. 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죠. 한마디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병천리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아운의 장터라고 했습니다.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애띤 소녀가 그 3,000명의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참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제 자유,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자유를 외쳤던 그러한 그 유관순 열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애띤 자매가 당시에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을 때 그 나이가 만 16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불과한 1학년 정도 불과한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유관순 열사가 이제 정동교회 그리고 당시 이화학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린 소녀지요.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십자가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지금 나라가 억압을 당했거든요. 자유를 잃어버렸거든요.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그 어린 소녀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짖고 그러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가둬지게 되죠. 그런데 제가 그 전기를 좀 보니까 그 감옥에서 정말 어린 자매로서는 견딜 수 없는 모진 고문 가운데 그는 의연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일본 순사들에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라와 이 자유를 나는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나옵니다. 자유라는 단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 이걸 내가 빼앗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자매가 마지막 죽음을 앞전에 두고 이런 표현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외쳤던 자유의 근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참된 영적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오늘 동성교회가 이제 이 지역이 벌써 세워진 지가 57주년. 우리도 이 영적 자유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 항상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나갈 때 그 자유가 자유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방종이 되고 그것이 부패가 되고 그것이 아집이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 우리가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섬김이 있는데, 같은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이런 진정한 하나님 주신 그 권위 아래 모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하루에 여러분들 한 5분만이라도 그런 생각 해볼 수 없나요? 한 5분만 해도 울부짖을 수가 없나요? 한 5분만 해도 기도할 수가 없나요? 요즘 저는 저녁에 예배당에 올라와서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가 없나요? 한 5분만이라도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나요? 내 모습을 보면 가여워요.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를 십자가에 보혈로 나를 구속했다면,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섰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녹아져 있다면 목사든 장로님이든 어느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듯 진정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는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가지고 예수만이 아니다, 예수 외에도 율법,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을 단호하게 이것을 방어하고 여기에 속하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구원받지 않겠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너무 그들에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때 일어났던 어떤 할례 예식,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이걸 통해서 행위 구원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변질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들이 죄의 종의 멍에 이제 매여져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피를 토하도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가장 우리가 이 아침에 광복절을 맞이한 81년 전에 광복절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외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이 자유, 이건 저절로 굴러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그리고 율법의 무서운 정죄와 심판 아래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토성인신이라 그러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오늘 참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 땅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수모를 당하셨죠. 아픔을 당하셨죠. 배척을 당하셨죠. 마침내 십자가의 지식이, 그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목숨을 바치신 그 소중한 피값으로,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 얻어진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구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이처럼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가 뭘까?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이제 어떻게 서라고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리고 2절을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에 우리가 한번 참고할 단어는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멍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멍이란 말은 아시잖아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소나 말이 수레를 끌 때 목에 거는 무거운 나무를 말합니다. 이 소가 멍에를 매게 되면 그냥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평생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역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회의 역사성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 시점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려서 시대를 감당할 만한 오늘의 현실에, 지금 정치 모든 과정에 우리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참 IT 강국으로 반도체가 세계에 참 주목받는 그런 자리 있지만 이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몇 년이 갈지 아니면 몇 달이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나라 미래를 어떻게 교회가 감당할까? 오늘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을 다 잃었어요. 맛을 잃었어요. 빛을 잃었어요. 그리고 과거만 해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를 전할 때 정말 신앙인들을 세상에 존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기미 독립선언문을 만들었을 때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천도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죠. 천주교는 왜 한 명도 없는가 제가 좀 알아보니까 당시에 이탈리아에 로마의 교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탈리아 정권은 당시에 무솔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패권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이 천주교가 이 땅에 많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도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고난의 아픔이 길어졌지만 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생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을 썼습니까?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이 얼마나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걸 바로 분별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바울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이 구원지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떠나고 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쑥대밭이 된 겁니다. 할애를 받고 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정말 엉터리 같은 오늘 모습. 저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은 참 진리가 무너질 때 가장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누구냐? 거짓 가르침에 미혹이 돼가지고 다시 율법의 종이라는 멍에가 그들에게 메어졌습니다. 오늘 이 토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저 담임으로 목회하지만 내 자녀들을 봅니다. 그래서 성전에 꿇어 엎드릴 때 자녀들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눈물만 납니다. 아무것도 목사님 나도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아름답게 세우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데 오늘 성도인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통곡할 일이 아닙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건 둘째치고 세상과 완전히 짝지어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이 땅에 남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나의 가정이 정말 복음으로 아름다워지고 매달 한 번씩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지를 주는데 이 가정 예배를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지난주 어렵게 발췌한 그 녹취를 전부 타이핑해가지고 만든 여러분에게 준 책자를 여러분 보니까 안 읽어본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아닌 저 남쪽의 어느 한 목사님이 기자를 병행하면서 어렵게 사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몇 년 동안 국회를 다니고 주변에 여수, 순천에 여러 가지를 다니면서 모은 자료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그걸 그대로 실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잊혀지고 우리 교회 이런 역사적인 보물 같은 아름다움인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면 미래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토인비가 그랬잖아요. 예. 오늘의 시점에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면 과거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들 이처럼 교회가 어느 순간에 거짓 교사들, 잘못 가르침, 오늘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이런 거짓 이런 그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난도질을 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접목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감당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가 무방비로 또 여러분도 무방비가 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그대로 빠지고 맙니다. 이 유혹의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보다는
현실의 돈 문제, 오늘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스마트 게임, 스마트폰에 어린아이들이 중독이 된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가 비교의식이 생길 때 박탈감이 일어납니다. 저 강남에는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인데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과 마음의 감사가 이뤄집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들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흔들어 놓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옥죄고 다시 죄의 종에 멍에를 지우게 하는 오늘 이것이 현실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나올 때 각오를 해야 돼요. 오늘 8.15 8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숫자라도 우리 동성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은혜 앞에 서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자유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화와 거짓 가치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 아래 우리가 자유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13절에 우리가 그 자유를 얻었다면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 예, 종노릇 하라. 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종노릇 하라.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바른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종이란 말은 둘러서란 말입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목숨도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는, 나만 종이 아닌 서로 섬기며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질서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왜 외면을 받을까? 여러분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 이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5년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한 사람도 예수를 주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이건 얼마나 우리가 고통입니까? 이게 우리 얼마나 아픔입니까? 요 며칠 어려운 분들을 좀 찾아 묻던 여름에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랑영 권사님 모처럼 갔던 우리 집사람이 어제 늦은 저녁에도 사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종인데 여러분들 정랑영 권사님 이름 잊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희생한 분입니다. 박금성 권사님 또 여러 기타 어려운 분들, 김공신 권사님 늘 이 새벽 기도에 참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때 그 어르신 20-30명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차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우리가 새벽을 잘 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전에는 내가 잘 몰랐는데 이제 이런 시대가 올 줄 아시고 토세나 새벽 축제를 열어놓으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오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군대로 말하면 예비군을 소집하는,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 정말 전시 같은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아무리 멀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리는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교회가, 기도 없는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예?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는 그리스도께 종 노릇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냥 종은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지만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 말을 제가 해석해 볼까요? 여러분 봉사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직분을 맡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란 단어, 그건 그냥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는 봉사, 그 사랑이 없는 봉사는 의무나 윗선이 될 수가 있지만 사랑으로 기반한 종노릇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왜 갈등을 많이 합니까? 왜 따라주질 않습니까? 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뭘 하는데 자기 자꾸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자존심이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장로님들 공부할 때 존 비버라는 순종의 책을 공부했었습니다. 3일 동안 양수리 수양관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존 비버의 책을 통해 스터디를 했습니다. 잊지를 말자고 또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 비버의 목사님이 마지막 강조하는 것이 참된 권위가 뭐냐? 우리는 권위 앞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앞에 모일 때 내 의지나 내 모든 건 겸손하게 내려놓고 성령 인도를 따라 은혜 앞에 바로 서는,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참된 자유를 갖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오늘 8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직도 미완성의 나라에 살아갑니다. 저 북녘 땅에 나의 동포들이 2,500만이 있어요. 저는 정말 은혜 받고 나가지고 북한이 통일됐으면 참 좋겠다. 오늘 이게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8.15 해방 81주년 기념하는 곳에 가서, 제가 합신의 이제 이 북제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태우기를 개항을 꼭 하십시오. 진정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아름다운 그거를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태우기를 못 그리는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1년에 3.1 운동이든지 광복절에 꼭 애들한테 태우기를 그리게 합니다. 3, 4, 5, 6 위에 빨간 거 밑에 파란 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르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민족을 위해서. 제가 어떤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정말 참된 사랑을 가지고 이 은혜 앞에 바로 서서 아직도 흑암의 세력에 머물러 있는 저 북녘 땅에 내 불쌍한 동포 여러분, 김정희는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무신론주의자입니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목사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걸 보면 피를 토하다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끝나거든 잠깐 기도 한 번이라도 자들 여기 안 오셨으면 오늘이 무슨 날이냐 가르치십시오. 그 자녀들에게 은혜 앞에 서서 더 여러분보다 믿음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방석 갖다 놓으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다 올라오십시오. 목사님들 다 올라오셔.